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예,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작은 의미에서 통일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또 복음으로 통일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도 그럼 고향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정 장로님도요 평양에도 가보시고, 또 우리가 복음 들고 평양에 전도하러 가고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까지 꼭 같이 갑시다. 순례자의 여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사분들이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다녀오셨잖아요. 존 도년이 기록한 전로 역정을 이렇게 이미지로 동상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여러분이 다녀오셨고,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 겁니다. 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그 기독자에게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제 묵상하고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잠깐 묵상하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모든 은사의 결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통경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 은사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근데 은사가 임해서 더 연합이 되고 하나님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지혜가 크냐? 지식이 크냐? 예언이 크냐? 방언이 크냐? 영분별이 크냐? 능력 행하는 게 크냐? 기적을 행하는 게 크냐? 막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말 잘못해도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혜 지식의 은사 쪽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으냐, 바나바 쪽으로 다 간 겁니다. 바나바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나는 이 사람파, 나는 저 사람파, 이렇게 교회가 다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합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신 것인데, 은사의 우열을 나누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성령의 은사는 마가다락방에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은사는 없다.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났다. 이런 신학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런 교리를 지금도 가르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구주로 모신 사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은사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성령 안에서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의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지 못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를 많이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질을 많이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질도 자주 내고, 이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 되겠죠. 우리 성결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강조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중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아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100년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 구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결입니다. 레위기의 27장까지 전체 주제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은 여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걸 표해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모자를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를 드리고 중개 역할을 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복음으로 예수께 연결시키는, 불신자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세요.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장은 특징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백성을 위해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 죄를 먼저 자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이제 주중에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주중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고 보셨잖아요. 2층 올라오는 계단에 못 보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죠. 다 눈 감고 올라오셨군요. 예, 거기 벽에 걸려진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일찍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이제 벌어서 렘브란트가 계속 안 좋은 삶을 살게 되죠. 거룩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참한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딱 그 탕자같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너무나 누추한 삶을 보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탕자의 자기를 투영해서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근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어떤 성도님이 헌물한 겁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오는 사람들은 새벽교회를 통해서 많은 돌아온 탕자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거를 헌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이런저런 방향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음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도 그림이 막 붙어있고, 아멘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감동을 항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저 그림을 그냥 통과하지 말고 꼭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당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항상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죠. 맞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들이 거기서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4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이 순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즉 여기다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하고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대입하면 손성기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성기는 오래 참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손성기는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이 손성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손성기는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고난을 참으셨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왜 참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파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아볼로스, 사탄은 나누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누게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장애 조절을 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막 어느 회사에 막 건물에 자동차 몰고 들어가고 막 들이받고, 이런 게 심리학의 기사에 나오죠. 뭐 옆집 사람을 막 찔러서 이렇게 막 그 해롭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간수를 잘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대로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새벽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그래, 나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이 감정에 치우쳐 있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정이 자꾸 움직입니다.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익이 안 되면 그 감정적 사랑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에로스 사랑, 필레아 사랑, 스톨게 사랑, 다 육에 속한 사랑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정리된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지적 교만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요. 곤욕을 당한다는 말은 너무나 힘든 말이죠. 요즘 세대 사람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곤욕이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자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셨어요. 일제와 그리고 6.25 세대를 건너온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께서는요, 곤욕스러웠다,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씀들 쓰셨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쓰셔보셨나요? 그 곤욕스러운 것을 당했는데,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입을 딱 닫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는데 언제까지 참으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 하늘의 천사들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하지 못할까 보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12영은 12 디비전,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의 12군단을 얘기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만 명 이상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세의 기독교의 가장 큰 죄악과 실수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지 않습니까? 8번에 걸쳐서 무참한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나요? 그걸 배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왜 기독교가 이런 엄청난 역사의 죄악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일관되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 만나고 김일성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죽더라도 순교의 영성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서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요한복음 12장 14절인가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찾아오기를 바라고요, 삶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아멘입니까? 말 구해 오셨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이번에 장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 감독이 3D, 3D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보셨네요. 저도 제 아내랑 같이 가서 봤습니다. 돈 내고 봤습니다. 왜? 기독교 영화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보고 싶은데요, 10,000원이 없습니다. 멀리 저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셔도 돼요. 문자 보내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는데 너무 진짜 은혜스럽고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장로님 잘 만들었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 만들었어요. 130몇 억인가 들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천 몇백만 명인가 봤던가 6천 몇백만 명 봤던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봤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인가 봤어요. 예. 한국에서도 지금 95만 몇천 명이 봤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많이 본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배너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라는 영화를 꼭 보여줬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모릅니까? 예. 예수라는 영화도 한번 보셔요.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예수라는 영화만 틀어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아멘. 근데 옛날에 예수라는 영화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됐다면 지금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은 정말 요즘 시대에 맞는 너무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요. 아까 누굽니까?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요. 또 음악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24시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곡을 다 작곡한 겁니다. 아니, 24시간, 24일 동안, 24일이죠. 24일 동안. 그래서 259쪽인가 되는 엄청난 양의 메시아를,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작곡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언과 탄생,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거, 이게 3부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한 10번은 못 들었고요. 그래도 10번 가까이는 들은 것 같아요, 메시아를. 근데 잘 모르죠. 저도 그 깊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어떤 화가에게는 그림으로, 어떤 음악가에는 음악으로,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실 은사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래 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참 오래 못 참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너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 20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쓰시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이 disciple이라는 말이 디스플린에서 왔다잖아요. 훈련시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길들인다는 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 길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예?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사람을 길들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임을 받으면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길들여진 훈련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소나 망아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 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느 장에서, 일로 장에서 소를 사오셔가지고 소를 길을 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막내인데 우리 둘째 형하고, 장애인 형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형하고 둘이 그 소를 길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막 천방지축인 소를요, 길을 들일 때 먼저 코를 뚫어서 꾸뚜리를 이제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 막 굉장히 좋은 소식 들은 것처럼 끄덕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코를 뚫는데
와,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코를 뚫는지 막 되게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뚫는 걸 다 이제 봤죠. 그리고 코를 뚫고, 그 다음에 줄을 여기 목줄하고 줄을 이제 이게 꼽히를 하면 그때부터 조금은 통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소를 가지고 쟁기질 하거나 뭐 썰어질 하거나 이런 건 절대 못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멍이를 이게 씌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소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큰 바위를 올리고 줄로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명사심리 해변에 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심리니까 지가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봤자 명사심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제풀이 꺾여가지고 푹 있어요. 나 이제 포기할게요. 주인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이제 애가 이리야 얘가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다듬었는데 혈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요셉을 13년 다듬었고요. 야곱을 20년 다듬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77세경에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훈련받고 돌아오니까 97세쯤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100살이 다 돼서도 야곱은 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사와 기도 씨름하고 하나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인데,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여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 전도하다가요, 기독교를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할까? 이런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 하냐면 교회 가서 회개하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든지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면 당연히 회개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그 말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이 도덕적 기준에서도 세상에서 모범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은 높지 않나요? 맞나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외교관의 자녀만 돼도 어깨 힘주고 다닐 텐데 우리 아버지 외교관이라고.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상한 사람이죠. 정말 고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죠. 정말 고상한 사람이에요. 남루하게 거지의 복장을 하고 주님 앞에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거잖아요. 고상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시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은 사랑은 온유하며인데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도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말씀을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서 대화할 때 도레미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에 정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 같은데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한마디가 복음을 딱 가로막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숍을 가거나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권사님, 장모님 절대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제발. 플리즈. 제발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앞으로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새벽교회에서 제명시켜 버릴까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아니, 멍에를 메고 있는데 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왜 내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에서 그 주님의 삶과 성품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주님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의 영성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당시의 종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유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의 종이란, 자유하는 종이라는 거.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멍에 안에서 배우는 온유함이 막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의 멍에 아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겸손의 극치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잘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순교지 않습니까? 순교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싫기 때문에 막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기 때문에 폭력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죽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스데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믿으신가요? 잘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이지만, 영어 성경은 카인드로 번역했잖아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실습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라면 교회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야, 오늘 또 보니까 복숭아를 막 이만큼 막 통으로 가지고 오시던데, 야, 복숭아 가져오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숭아 드실 때 아주 축복을 많이 하고 드시고, 여러분 드시기 전에 옆 사람부터 하나 주시고 드시고. 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친절에 대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줄 서 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줄인데 복숭아가 딱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사람이 많이 먹게 해주시고 나는 다음 기회에 먹게 해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들을,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주셨는데 그 좋은 은사들을 다 분열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의 편지로는 감당이 안 돼서 두 번째 편지까지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중에 저희들이 또 묵상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엄청난 은혜를, 은사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다 받은 거죠? 다 체험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어때요?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핸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유명한 지휘자가 있고 무슨 마에스트로니 뭐니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붙여주고 찬사를 보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맞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쳐다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핸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음악가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핸델 앞에서 엎드리지 하죠. 맞나요? 대단한 미술가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미켈란젤로 앞에서 엎드리자죠. 미켈란젤로 앞에서. 맞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델이 메시아 연주를 제가 기억하기로 생전에 자기가 직접 13번인가를 지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3번을 지휘할 때에 원래 교계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극장에서 처음에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뭐였냐면 자선음악회였습니다. 자선음악회. 돈 버는 수익이 아니고요. 다 자선음악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왔습니다. 핸델은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그러나 그 음악을 가지고, 그 작품을 가지고 돈벌이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X선을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엑스레이 발견한 다음에 돈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 돈벌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다 렌트겐이 발견한 걸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맞는 건 맞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 역사를 빛낸 많은 인물들 다 있잖아요. 다 책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엔델이나 렌트겐이나 이런 사람처럼 살아간 하나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이 분야에서 탁월하고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삶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도 있지만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 다 아시죠? 예,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서울대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예, 국어국문학과 교수예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 신청이 제일 붐비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분의 강의입니다. 어찌 처음 들어본 표정이십니까? 예.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막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를 들으러 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뭘 가르치는가 봤더니 말하는 거를 가르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다 배웠던 거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강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글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죠.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수재들만 가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어휘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그 학교 안에서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요,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평이한 단어인데 몰라요.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그냥 단어들을 퉁쳐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황홀하다. 헐. 너무나 찬란하다. 그 한 단어 그냥 외자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박. 그럼 끝나네, 다. 그 웬만한 일은 전부 다 헐, 대박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대화하다가 제가 헐 그러면 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고상한 한글이 언어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 훈련도 더 해야 되겠구나. 태도 훈련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 저분이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응이라고 하지 말고 예라고 하면 좋겠다. 제가 너무 여기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연세 있으신 분 어르신들 입장에서 다 받아주시고 하지만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이, 저 녀석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응한다. 네 그러면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도 고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습관이 그렇게 된 것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언어와 삶과 태도로 잘 표현되어서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하실걸요. 칭찬하시고요. 자, 우리 주님으로 잘 채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우리의 신부 되신데, 신부인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